목회자가 자주 가는 곳 중에 한 곳이 병원입니다. 병원에 갈 일이 적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주 가게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자와 양의 표현이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자들을 제가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찾아오기를 참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오늘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를 북쪽 이스라엘의 대명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성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역시 상처가 났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5장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고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병든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 되겠죠.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소문이 난 의사를 찾아 병원에 갑니다. 에브라임이 찾아간 의사가 누구냐 하면 아수르라는 의사입니다. 아수르 의사에게 병을 보이면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사정을 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무나임 왕은 아수르 왕인 디글랏벨레셀에게 은 1천 달란트를 주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의 왕이었던 호세아 왕은 아수르에 역시 많은 것들을 갖다 드리면 바치면서 왕위를 계속하고 또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이 죽은 이후에는 그의 아들 살마네스에게 많은 것들을 주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당시에는 아수르에게만 잘 보이면 아수르만 찾아가서 도움을 얻으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좋은 의사를 찾아갔으면 병이 치료를 받아야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1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기대하고 갔는데 못 고쳤습니다. 낫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역시도 얼마나 이 시대에 나의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아수르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수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지만 그것이 헛된 것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병이 나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무 병원이나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동네 병원을 찾아갈지라도 어느 의사가 실력이 좋은지, 어느 의사를 찾아가면 내 병을 잘 낫게 할 수 있는지 수소문하고 여러 사람의 자문도 구하고 그런 이후에 병원을 선택해서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실력 있는 의사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의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력 있는 의사인지를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사자 같다, 젊은 사자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움켜잡으면은 그 누구도 그 손에서 빼앗아 갈 존재가 없다. 건져내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강한 분이라는 겁니다.
의사의 편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실력 있는 의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잡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번에 그 환자가 하의사가 수술을 한대. 그래? 그러면 수술 잘 되겠네?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반응을 보입니까? 수술한 의사가 대단히 권위 있고 실력 있는 의사라고 정평이 나 있을 때에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더 이상 다른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으시면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가 있다고 해도 환자가 그 의사를 찾아가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 가까운 어느 모 대학병원에 아주 실력 있는 의사, 정평이 나 있고 세계적으로도 권위 있는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의사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찾아가면 그 의사의 실력을 우리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 환자는 중병에 걸렸으면서도 실력 있는 의사요 좋은 의사이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저 아수르라는 돌팔이 의사를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실력 있는 의사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기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셨어요. 왜 들어갔습니까? 이 중병에 걸린 에브라임 환자가 자기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자기를 찾아올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수르 의사를 찾아가서 고침을 받지 못한 이 에브라임 환자는 점점 병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더 아픔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잠을 제대로 고통 때문에 잘 수가 없습니다. 그때서야 에브라임 환자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의사를 잘못 찾아갔구나. 내가 하나님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아수르 의사를 찾아간 것이 결정적인 내 실수였구나. 잘못이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깨닫고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환자가 나으려면 먼저 자기 병이 얼마나 심각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폐암에 걸렸는데 아니 별거 아니야. 그냥 감기 걸린 거야. 요즘 몸이 좀 피로하고 날씨가 갑자기 좀 쌀쌀해져 가지고 좀 감기가 걸려서 그래. 그러면서 자기 병을 가볍게 여기고 의사를 찾아가지 않으면 그 병이 어떻게 낫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낫기를 원한다면 먼저 죄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대로 두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은 이것을 그 죄를 뉘우치고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죄라는 이 질병이, 죄라는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뉘우치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병에 걸렸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병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내 죄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실력 있는 의사여 좋으신 의사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일정이 없다고 바쁘다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찾고 간절히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나를 빨리 아예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의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빨리 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질병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라는 질병을 옮겨주는 온갖 바이러스가 득실득실 거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 증상으로서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교회 가기가 귀찮아집니다. 반면에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입에는 비난과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일부분입니다.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메르스라는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과 죄의 병에 걸린 사람들과 계속해서 접촉하며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져서 하나님을 저절로 싫어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늘 이런 병을 옮기는 바이러스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메르스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그렇게 국가에서 많이 강조했던 것처럼, 병원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항상 우리들을 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자기 마음대로 다니다가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인해서 죄의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을 6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라는 표현으로 기록합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찢으신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치신 주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그런 게 아닙니다. 찢기고 침을 당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수없이 들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 에브라임 성도의 잘못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영혼의 심각한 질병에 걸린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빨리 와라. 그 병을 가지고 세상으로 계속 다니고 그 병을 그대로 두면 반드시 죽는다. 병이 점점 심각해져서 반드시 죽으니까 죽기 전에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도로 낫게 할 것이다. 싸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질병에 걸렸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력 있는 그리고 좋은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어떤 중병에 걸렸든지 얼마든지 신속하게 빨리 조치를 해서 치료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어느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말씀이요, 또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되는 모든 영적인 질병에서 회복되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아주 짧은 시간에 빠르게 치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어떤 중병에 걸렸을지라도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는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중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실력 있는 의사에게로 찾아오면 신속하고 빠르게 치료하셔서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를 완전히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를 것은 잘라주시고 꿰맬 것은 꿰매주시고 고칠 것은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영적인 질병과 상처가 무엇이든 내 병을 먼저 심각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실력 있는 하나님 의사에게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6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으로 다시 3절은 표현을 했습니다. 환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치료할 의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겁니다. 나를 치료할 의사가 얼마나 실력 있고 정평 있는 사람인지 좋은 의사인지를 아는 만큼 확신이 생기죠. 그 의사가 어떤 의사인지도 모르고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가서 내 중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면 확신이 오겠습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나를 고치시겠는가? 고칠 수 있을까? 불안하죠. 확신이 생겨야 내 몸을 맡길 수 있고 의사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내 병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 대한 그 확신은 그 의사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만큼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그것도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자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근본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증상들, 문제가 되는 많은 증상들이 있었지만 그 내면에 그런 증상들이 나오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 끝에 보면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왜 알아야 됩니까? 모르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죽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갖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자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쌓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이 지식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지식을 쌓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저렇고 이렇고, 그런데 그 객관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옆집에 계시는 아저씨, 아주머니의 하나님이시고 김 지사님, 이 지사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내의 하나님은 될 수 있어도 내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으로 알아야 진짜 아는 거죠. 진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좋고 정평이 나 있는
의사 선생님에 대한 소문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의료 잡지를 통해서도 알 수도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 의사 선생님이 대단히 정평이 나 있는 권위자고 실력 있는 의사래. 아, 그렇구나. 그것은 다 내가 들어서 내가 조사해가지고 알고 있는 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것을 알아도 확신이 생깁니다. 그 의사에게 나를 맡기면 되겠구나,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그 의사에게 나를 맡겨서 내 질병을 치료한 이후입니다. 내가 경험한 의사예요. 내가 경험한 의사면, 그래서 그 의사가 나의 이 중병, 다른 병원에 가니까 다른 의사들은 못 고치는데 이 의사는 고쳤어. 여러분, 그러면 딴 사람은 뭐라 그러더라도 그 의사에 대한 자기의 확신은 분명합니다. 왜? 나와 개인적으로 관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데, 내 하나님으로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많이, 더 가까이 알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깊이 기도하는 것이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압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순종한 사람은 5가지의 하나님을 알고요, 10번을 순종한 사람은 10번을 순종한 만큼의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 알았습니다.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순종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그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방법을 지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하신 방법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깊이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내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객관적, 주관적 균형 있게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 증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마음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늘 비난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우리의 입술에서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게 됩니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더 깊이 기도하면, 정말 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만큼 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6장 3절은 2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는 6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빛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다음에는 뭐가 오죠? 새벽이 오지요. 그러나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새벽빛이 비치어질 것 같지 않고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오늘 밤이 아무리 깊어도 달빛 하나 없는 어두깜깜한 밤일지라도 내일은 새벽빛이 뜰 것이고, 그리고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이미 우리는 수없이 수십 년 동안 경험해 왔잖아요.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깊은 밤이었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이 왔습니다. 어김없이 왔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밤이 지나면 새벽 빛이 비치고 아침이 온다는 걸 알지만 이것이 물리적인 밤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고난이 다시는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고난의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아요. 다시는 새벽이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이 고난이 계속되다가 이 환난이 계속되다가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가고 그럴수록 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밤이 지나면 새벽빛이 어김없이 와서 아침이 어김없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반드시 어김없이 나타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힘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요, 아직 건강해서 내가 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힘써 순종하고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는 개인적인 하나님, 주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반드시 오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또 하나, 힘써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3절에 기록된 또 하나의 비유가 늦은 비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3절 끝에 보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1년에 비가 오는 기간이 두 번입니다. 이른 비라 그러고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이 우기 때가 아니고 건조기 때, 건기 때에 이스라엘을 가면 들판이 다 그냥 다 메말라 타 있습니다. 마치 그걸 보면 다시는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에 때가 되면 놀랍게 비가 내리는데 아주 우리나라의 소낙비처럼 엄청 많은 양의 비가 내려와서 그 모든 갈라진 가뭄의 때를 다 해소시킵니다. 이 늦은 비에 관한 비유는 어김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가지고, 많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임해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십니다. 우리의 일터의 현장에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그러합니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 땅에 내리시는 것처럼 풍성한 비를 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가뭄 때문에 참 많이 어렵잖아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물리적인 가뭄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뭄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뭄인지 모릅니다. 영적 가뭄의 현상들이 이 조국 땅의 구석구석마다 퍼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의 땅은 쩍쩍 갈라져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온갖 부패는 이 사회 가운데, 조국 땅 가운데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들조차도, 우리들조차도 그 은혜의 비가 부족해서 가문 것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치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 이때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만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안 생깁니까? 왜 교회가 싫어집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바라보면서 그러니 하나님을 내가 알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의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의사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반드시 우리 조국 땅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십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늦은 비와 같이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풍족하게 가지고 임하여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구하고 힘써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증상들이 오늘 이 시대도 너무나 많이 조국 땅과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의 삶 속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뭄은 주여 너무나 심각하고 중병에 걸렸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여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워하시며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치시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외침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하나님을 아는 데에 애를 다 쓸 수 있는,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얼룩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